이 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로이다 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한소리 성가대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한솔이 성가대 아름다운 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에 주님을 따라가리라. 그 말씀이 제 귀에 아주 확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수고하셨으면 격려의 박수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옛날 인디언들 사이에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쥐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쥐는 뭘 무서워하나요? 고양이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생각할 때마다 아주 두려움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마법사가 그 쥐를 고양이로 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고양이는 또 무서워하는 게 생겼습니다. 개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법사가 역시 개로 변신을 시켜줬습니다. 그러자 이 또 개는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한번 힘을 더 쓰자 그래서 호랑이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다음에 호랑이는 사냥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법사가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도로 쥐가 되어라. 그래서 너는 쥐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니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해서 다시 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없는 두려움과 불안, 또 공포와 긴장 속에 사는 우리 인생을 비유한 우화이죠. 오늘 사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 역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또 공포와 긴장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또 이런 것들을 극복하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애쓰고 수고한다 해서 그 마음을 억압하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 공포와 긴장을 없앨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최대의 무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에게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지 않으면 또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이 공포를 물리치고 살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서 있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어린 소년 하나가 예수님께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 능히 축사하시고 어린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얼마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 남았다. 그 광주리를 제가 못 봐서 얼마나 큰 광주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2광주리 남았습니다. 이런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들뜨기 시작했죠. 뭐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 한밤중에 거센 바람과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 시간이 밤 사경이라 했습니다. 이들로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이들이 저녁에 6시부터 9시, 이걸 1경이라 하고 9시에서 12시 2경, 12시에서 3시 3경. 그럼 사경은 몇 시입니까? 3시에서 6시. 사실 이 밤중에 제일 어두운 시간이 언제냐? 해가 뜨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경은 제일 어두운 시간입니다. 이 어두운 시간에 거센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뭐라 해요? 유령이 나타났다. 그래서 더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바다에서 사나운 풍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을 아시고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줬다라고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사나운 풍랑으로 고생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 죽음의 그런 극복할 수 없는 이런 불안감에 차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한편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사실 그 바다,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이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물리를 걸어 오실 수 있었던 분이시다는 것이고, 그 사나운 풍랑으로 인해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공포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나 절망 가운데 있지도 않는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사나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정말 더 비명을 지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아까 말씀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바다 위로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오라 명하실 때 베드로가 즉시 발을 바다에 내딛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났죠. 바다 위를 베드로 역시도 걸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에 밀려오는 바람과 파도를 보자 겁에 질려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순식간에 바다에 그 몸이 잠겨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죠. 놀란 베드로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구원해 줬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여러 위기, 위험, 두려움, 공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주여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외치는 거, 요청하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환난의 때를 만납니다. 두려움을 만나고 공포를 만나고 죽음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주셨고 구원해 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위험, 두려움, 공포 있을 때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의 차이를 확인해 보게 되죠. 사람은 그 한계에 매일 수밖에 없고 죽음이나 두려움의 공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고 능히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교훈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불안과 공포,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 배에 오르실 때에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그치고 평안히 항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극복할 때 우리도 평안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언제라도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고 풍파가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리 대비를 한다면 결코 그 두려움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 씨름하는 그 갈릴리 바다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풍랑 속에 두려움에 빠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오늘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미리 보냈잖아요. 아마 10여 수리를 떠났다. 뭐 성경 주석가들 이야기 보면 아마 적어도 10리 이상을 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형편도 처지도 다 아시고 그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외면하고 계신 분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오직 믿음만이 뭘 이깁니까?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지방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긴장과 위기감, 이 감도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업에 실패하고 도망해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범죄하고 도피해온 사람들, 그리고 반정부 인사들,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지하 당원들 등 다양한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폭동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흔들리는 생활의 기반, 가난과 질병,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위기,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아주 소시민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면서 삶의 애환을 체험하고 바람과 풍랑, 거센 그 풍랑도 싸우면서 인생의 여러 풍파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세다 광야에서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참 아주 하찮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주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지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실 때에 거기에는 아마 장정만 5,000명이라면 어린 아이들, 여자들 없었겠습니까? 아마 적어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도 모자란 것이 아니라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제자들은 세상의 환난과 시련을 다 잊어버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아마 흥분한 채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된 것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또 그들은 거기만 항상 머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 주님만 계시면 굶어 죽을 일이 없겠구나. 정말 내일에 대한 걱정도 없겠구나. 아마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은혜의 잔치, 축복의 잔치가 끝나자마자 제자들을 향해서 바로 건너편 마을로 가라,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십니다. 건너편 마을은 어떤 마을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갈릴리 지방 그 당시의 상황들, 이런 환란이 있고 풍파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는 그런 곳으로 향해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적인 말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다시 돌아가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작은 천국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기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예, 여기만 안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바로 세상이라고. 그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파가 있고 환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분쟁이 있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고 거기에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세상,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여전히 아까 제자들이 정말 이 바다의 풍랑 속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성도들이 그 세상에 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거기에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을 때 바로 그곳이야말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파를 헤치고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금 풍랑을 이기지 못해 뱃머리를 돌리고 갈릴리로 갔다면, 어떻게 벳세다로 갔다면 결코 그런 주님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의 경랑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건져주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다 보내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왜,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겠습니까? 그 당시에 벳세다 들녘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간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간 사람들, 세상의 일터를 찾아 일하러 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세상 풍파 앞에서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일하러 간 제자들 위해서도 기도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위태롭게 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풍파 속에, 경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살기 어렵다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돌아선다면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세상 풍파를 헤쳐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그는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세상 끝날까지 기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믿고 나갈 때에 능히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누구든 뜻하지 않는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풍랑, 물질의 풍랑, 재난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우리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까? 또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아야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의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들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구원을 요청할 때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으시고 바다에서 이끌어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우리가 잡고 있는 손,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사람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손을 잡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복을 받으면 어때요? 그 주님의 손을 놓아버린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때로는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주님의 손을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그 손을 주님이 잡아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바로 그 주님의 손, 능력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든든히 붙잡는다면 세상에 풍파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에게 주신 금보다 귀한 믿음, 세상을 이기기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가장 큰 복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것, 오늘 그 믿음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의 역사를 우리 성경에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있어요?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냈습니다. 탐지하러.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이 탐지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을 모아놓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10지파에 속한 10명의 정탐꾼과 2지파에 속한 2사람 사이에 극명한 상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10지파 숫자적으로는 훨씬 많잖아요. 이 정탐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불신앙으로 본 거예요. 불신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힘이 크고 강합니다. 예, 그곳에 사는 사람은 그 땅은 그들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본 백성들은 키가 크고 장대한 장대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예요? 메뚜기 같습니다. 자, 이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불신적인, 그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그래서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성은 정말 요새처럼 크고 강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거인의 자손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라갑시다. 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문제는 그 결과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는 거 믿으시죠?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시 할 수 없다, 갈 수 없다는 사람들은 역시 믿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못 갔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성이 견고하고 그 땅에 장대 같은 거인이 있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 믿음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았지만 어떤 눈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 바로 우리 믿음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응시해야 합니다. 믿음대로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는 여지없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밀어 주님이 건져주시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위기, 세상의 경랑,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모든 시련을,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배에 오르실 때 풍랑이 그치고 잔잔하게 안전하게 항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항해 누가 주인이십니까? 누가 선장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코 어떤 거센 바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대언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풍파를 보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모든 능력의 주관자, 바람과 풍랑조차도 잔잔케 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의 손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믿음의 소중함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써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모든 환난을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걸어간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